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라이트. 창문에 세워놓는 촛불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은 라이트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산모와 함께 로저 윌리엄스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 20년 살면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 크리스마스 장식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고속도로 지나가면 보이는 3.5 밀리언 bulbs 350만 개의 전구를 달아놨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에는 항상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빛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주도의 만장굴 가봤고 또 버지니아의 루레이 동굴, 그것도 굉장히 컸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동굴은 켄터키주에 있는 맘모스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맘모스 동굴을 투어하는 가운데 가이드가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진짜 어떤 것인지 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보통 가는 루트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루트가 있나 보다, 거기로 인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손을 뻗어서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동굴 속의 모든 불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빛이 전혀 없는 그것이 진짜 동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도소에 가면 먹방이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의 먹방은 먹는 곳이 아니라 빛이 차단된 방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빛이 차단된 방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우리는 어두운 곳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불을 켜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게 해주는 진리의 빛, 앞길을 비추어주는 소망의 빛, 그리고 어두움에 거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두웠던 곳의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곧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과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지중해는 이스라엘 땅의 서쪽 끝이죠. 바다입니다. 그리고 동쪽 끝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은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 갈릴리 땅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12지파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변방이었습니다. 북쪽 변방의 위치에서 외적들의 침입을 항상 시달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갈릴리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서 호를 쥔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유다 지파의 땅은 가장 좋은 땅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로마 황제가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 베들레헴이 본적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한 것이죠. 말구 위에,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도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앉은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더라.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서 사역하심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심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인들의 소망 없는 어두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와 무지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죄인의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선언은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는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의 그 큰 축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에 유대인의 등불이 있죠. 7가지가 올라가 있는 유대인 등불. 그 4개를 여인의 뜰에,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세웠는데 아주 크게 확대한 등불이었습니다. 높이가 75피트. 그리고 7가지마다 이제 꼭대기에서 통으로 기름을 부어서 계속 불을 하게 했는데 그 통에 10갤론의 기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을 붙이는 심지, 이 심지는 제사장이 오랫동안 입어서 못 쓰게 된 옷으로 심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등불이 4개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초막절에 밝힌 그 등불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의 의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 그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그 세팅 속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쓰셔가지고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연계에서도 햇빛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모든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죽죠. 알라스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1년의 절반이 밤인 그러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와이처럼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치는 지방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신경통이 별로 없다 그러죠. 햇빛에는 생명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영적인 빛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한 영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죄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떠나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계속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다 죄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죠. 반면에 천국은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이 그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바로 빛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래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To us a son is given.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려고 할 때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죽는 어두움, 희망이 없는 그 어두움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그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며 찢어지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담을 맡고 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심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창을 열지 않으면 그 찬란한 은혜의 빗줄기가 나의 생명을, 나의 심령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그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음 문을 닫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죽어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의 영광스러운 빛이 어두운 심령들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성탄의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으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망의 그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